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우리가 1장 32절입니다. 1장 32절 우리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절 독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멘. 아멘. 이 열왕기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우시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다. 알겠죠? 이스라엘 영의 왕들의 이야기지. 이제 하나님이 이전에는 이제 이 사무엘까지는 모세부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했어요. 아브라함,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친히 영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통치를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왕에게 말씀하셔서 통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복종 안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와 그의 자식들 11명을 다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심령에 오서 영혼을 살려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듣고 이 왕을 통치한 다윗이 일대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중심은 바로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왕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전에도 왕의 제도가 있었지만은 그 뒤에도 왕의 제도가 있고 오늘날은 민주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은 모든 기준은 이제 세상의 모든 지도자의 기준은 다윗 왕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과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과 같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현재의 우리가 그 아들이 죽고 나무에 매달 잃지 않더라도 이미 그와 그 자식들은 다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통치를 하지 않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여호와님처럼 이 다윗과 같은 통치를 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기준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동일한 겁니다. 그 기준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사울왕을 기준으로 그렇게 악독한 만큼 벌을 주는 것이고 악독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선처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다윗 왕의 역사를 알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도 형벌을 받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 1절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딱딱이 않은지라. 다윗 왕이 이제 육체적 체온이 점점 더 내려가서 이제 육체적 왕으로서의 사명이 다했다 그 말. 그래서 지금 이제 왕을 교체하는 시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가고 보면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이제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둘째 아들 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여전히 교만해서 자신이 나라를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다윗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 넷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변적으로 이제 그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은 누군가 하면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길르압은 참고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언제번에 제가 어디를 갔는지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 길르압이라는 사람의 엄마가 누구냐,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엄마가 잘못된 이방 여자들, 즉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들이 다 반역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 이 압살롬도 바로 이방 여자의 바로 다윗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잘못되니 자식들이 다 한결같이 반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길라압은 셋째 아들인데 등장을 하지 않느냐, 반역하지 않고 등장하고 말도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이 길라압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이 산에서 그때 군량미가 부족할 때에 자독은 자기의 아버지 엄마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비가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 남편을 잘못 만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자여서 그 남편이 죽자 다윗에게 많은 불량비를 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부인이 되었는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 블레셋에 이제 그 살기 위해서 이 다윗 하도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피난을 갔을 때에 거기 살고 있을 때에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 다윗이 사는 족속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다 이제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붙잡아갔는데 유일하게 늙은 여자들도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들도 다 붙잡혀갔는데 그 속에 바로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과 몇째 부인들이 오늘 앞에서 나왔던 첫째, 둘째 이 압살롬의 부인들이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비가일이었다 그랬어요. 그 아비가일이 낳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자기 엄마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자기 엄마가 길르압을 데려가 버리고 이 정권에 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자식을 반듯하게 교육을 시켜서 길르압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길르압은 아마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에 맞게 자기 아버지 엄마가 뜻에 맞게 그렇게 나는 살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반역에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자식들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여호와를 다윗이 경외를 했지만 그 일일이 자기 자식들을 다 나라에 정치를 한다고 다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엄마가 그 자식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관리한 자식들은 절대로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엄마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다윗 왕이 이제 또다시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을 이제 일으킨 과정에 다시 이 다윗 왕이 급하게 솔로몬을 하나님이 허락한 솔로몬을 왕위에 앉는 과정을 우리에게 32절부터 말해주는 것입니다.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베냐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 긴급하게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압살롬이 반역한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는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이 나라가 보존된다는 것을 다 듣고 보고도 이 압살롬은 여호와를 사칭하면서 믿는 걸 사칭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세웠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도 똑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이게 말하는 거 보면 그는 자기 아버지 앞에 한 번도 살아오면서 너 이놈 이 행동 잘못됐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물론 우리가 사울왕도 그런 말이 한 번도 없다. 그만큼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청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반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역한다는 것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마귀가 달려들 때는 속수무책으로 자기가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까 그랬듯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길라압은 자기가 아도니아보다도 더 앞선 자이지만 왕위에 나서지 않았다.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악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 성경적 교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 사독을 부르고 선지자 나돈을 부르고 브란냐를 부르라.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브란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군이고 선지자 나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제사장 사독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야 제대로 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기름 붓고 이 살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알겠어요? 그냥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 마음에 드는 이 지게 협조할 장군을 불러놓고 지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불러놓고 그냥 내가 오늘부터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반역이다. 33절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너희 주의 신하란 말은 뭐냐면 너희 주의 신하 다윗의 신하들. 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대신들, 그 당시에 있던 신하들이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도니아는 지 마음에 드는 장군 하나, 지 마음에 드는 제사장 하나 불러놔놓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쭉 불러놔놓고 왕이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왕이요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짜.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잡던 그 정과사범 그거 말입니다. 저거 밑에 사람들 다 불러놓고 저거 패거리 저거 그기잖아. 어? 저거 국회의원이라고 말이 불러놓고 야 오늘부터 내가 왕이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지가 다 막 지가 왕제자잖아, 왕제. 예? 주먹끼리 말이에요, 주먹끼리.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그 깡패지. 깡패가 그렇게 그래야지. 누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예? 정상적인 사람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깡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34절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그 당시에는 기름을 붓는다는 오늘날은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 뜻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상적인 승인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정상적인 승인을 받고 또 지난번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정상적인 승인을 받을 때에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옳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반역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은똘마에도 반역입니다. 그거 반역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여기 우리 보세요. 다윗이 승인을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되고 대신들로부터 승인 받아야 되고 백성들로부터 승인 받아야 그것이 왕입니다. 그게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가지고 뭐 지가 대통령 됐다고 와 판다고 대통령입니까? 그거 따르는 그 백성들이 큰 잘못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계속 꼴이 되잖아.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 한 번만 더 나라 그러는데 뭐 되겠어 이거? 예? 그들 나는 거지.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를 믿겠느냐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예? 하나님 영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이 뿔나파를 불러. 뿔나파라는 것은 승리의 나파. 이제부터 승리의 나파를 정상적으로 부는. 예?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 아돌리아가 말입니다. 지 마음에 드는 장군 하나 불러놓고, 지 마음에 드는 제사장 하나 불러놓고, 오늘부터 내가 왕이다. 너희도 외쳐라. 왕이여 만세, 왕이여 오래 살아. 왕이다. 그리고 밤을 지른다. 그게 왕이 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끼리 있으니까, 자기들 패당들이 있으니까, 민주당 저끼리 있으니까 저끼리 왕이다. 그럼 왕이라 하지 그러면 누가 왕이라 하겠어 그게? 네? 저끼리 모이가 있는 거는 왕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뿔나팔, 영원한 승리에 뿔나팔이 없다고. 가짜라고, 가짜. 예?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외칩니다. 또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 여기 보면 다윗이 할 때는 항상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할 때는 육신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잖아요. 만만이란 말은 영원한 복을 말하고, 항상 성경에 알겠어요. 만만, 영원한 복을 말하고, 천천은 뭐요? 육신의 복을 다 받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영원한 왕이 되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사람. 알겠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놈이 그 뭘 하겠어? 이 땅을 바라보는 놈이 도둑질 받기도 하겠어요? 예? 영원히 살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영원히 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돈을 먹겠느냐고. 줘도 안 받아먹지. 이 땅의 복을 바라는 놈은 뭐예요? 다 이 땅을 바라보니까 지 대통령 끝나고 자기 보호해 줄 놈, 자기한테 돈 대줄 놈, 대통령 끝나고도 계속 지를 후원해 줄 놈, 이런 놈한테 다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한 자리 주고 그렇게 하겠지.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천천 아니고 만만의 복을 받는 사람, 여기 만세수를 하옵소서는 영원한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만만 영원한 왕이 돼야 돼. 영원한 지도자가 돼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요. 영원한 지도자가 될 생각으로 목사가 돼야 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생각하고 말입니다. 예? 그럼 목사가 아니지 우리는. 그건 천천의 복을 구하는 자 아닙니까? 예? 이 나라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왕위를 선포한 뒤에 가서 왕위를 선포하고 와서 내가 살아있지만 내 왕위에 네가 앉으라. 내 왕위에 네가 앉으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만 네가 다스리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숨이 깔딱 넘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은 반역이 모가지래요. 다른 왕은 다 그래요. 왕이 숨이 깔딱깔딱까지 왕이 아니었다니까. 절대로 양보 안 한다니까. 그 정상적인 왕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정상적인 왕은 뭡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왕위에 올라가고 나는 내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왕이에요. 정상적으로 왕을 뽑아놓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사람은 자의적으로 뒤에 사람에게 뭐래요? 축복해주고 그 사람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람 올라오는 게 이게 진짜 나라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 개판이야. 개판. 더군다나 부정선거로 되는 건 더 개판이야. 이건 쳐죽일 놈들이야. 대통령이나 쳐죽여야 될 놈이라. 그건 돌로 맞아 죽이게 될 놈이라 전부 다. 예? 북한 공산당은 안 그렇지. 공산당이지 우리나라가 그걸 그렇게 하는 나라는. 예?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를 보면서 뒤에 사람이 그 사람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자기 자리에 앉혀주고 자연의 복귀니로 그게 정상적인 나라야. 그게 민주주의라고. 이건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빨갱이 나라가 된 거예요. 공산당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을 왕위에 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여호와님의 기름을 부었고 여호와님이 세웠으니까 자기는 물러가도 괜찮다는 거지. 왜? 여호와님이 세운 나라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 세웠으면, 예? 국민이 세웠으니까, 예? 국민이 허락하에 왕이 자리에 앉아야 되고 국민이 허락해가지고 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세웠으면 여호와님께서 내가 뭐 내려가기 전에도 여호와님이 세우면 내려오는 거고, 여호와님이 세운 사람이 올라가면 그 정상적인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세웠으면 국민들이 세웠고 국민들이 내려가기 전에 어디로 만드는 거야? 초대교회 새끼들이. 예? 그게 바로 반역이요. 예? 다윗이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 못 만드는 그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세웠고 그것을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래야 나라가 발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 솔로몬이 되어서 다윗보다도 더 부흥한 나라를 하나님이 부국강병으로 만들어줬다 그러잖아요. 예? 이 나라를 망칠 새끼들입니다. 망칠 새끼들 이거. 예? 나를 부국강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치는 새끼들이라니까. 정신 차리라니까. 예? 그런 나라를 이 말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세계가 전부 다 발달돼가지고 이 우리나라 폐쇄된 나라가 있잖아요. 옛날 왕처럼 온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안심대가 투자하고 우리나라에 구경 올 때 안심대가 올 거 아닙니까? 어떤 놈이 이런 나라가 오겠느냐고, 이제 이런 나라 오겠느냐고, 이런 나라 오락하겠느냐고. 예? 맨날 첫날 부정선거 해가지고 부정선거 외치는 이런 나라에 뭘 신뢰하겠느냐고요. 안 믿지요. 똑똑한 사람은 이제 안 믿어. 한국 사람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명했다고. 지명. 예? 백성, 우리나라 같은 말에 백성이 정확하게 지명을 해야 돼. 안 되는 거야. 대통령에. 예? 지가 야바이를 해가 앉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다윗이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웠지만 인간들은 왕이 지명한 자를 또 소중히 여기는 그게 있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다고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통령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사람이 나오면서 다음에 후임자를 이 국민들이 다 이렇게 이 사람을 좋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해서 대통령으로 세웠으니까 이 그렇게 잘 섬기라고 하고 그렇게 미뤄야 안 되겠어요? 예? 그런 대통령이 돼야지. 대통령을 하는데다 끄집어내고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예? 세계에 없대. 세계에 없어.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 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자살해 죽은 것도 세계에 없는 일이래. 그걸 뭐 로사노라 캐사코 뭐 그걸 뭐 칭찬하고 말입니다. 세계에서 자살해 죽은 왕이 없다는데, 대통령이 없다는데, 예? 자살해 죽은 놈을 뭘 잘했다고 뭐 칭찬하고 그걸 영웅 세워? 머리 갖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예? 자신이 대통령 할 때 죄를 졌으면 죄를 받는 기고, 옛날에 장수들이 말입니다. 왕이 말입니다. 붙잡혀서 말입니다. 목이 참수되는 왕이 있었어요. 그렇더라도 당당히 잡혀가지고 할만하고 죽어야 되지. 백성이 쪼간팔리지. 예? 어느 백성이 왕이 말입니다. 저한테 붙잡혀가 쪽팔림으로 말입니다. 비굴하게 살짝 비루하면 그 백성의 마음이 뭐가 되겠느냐고. 예? 얼마나 치욕스럽겠느냐고. 우리 왕이 쪽팔리게 잡혀가지고 살짝 빌었다.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 안 되지. 예?
하다못해 자기를 죽든지 말입니다. 용감하게 죽든지 목을 착각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죽어야 되지. 예? 비굴하다고 안 죽고 당당하다고 안 죽습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예? 당당하게 죄를 밝히고 죄를 받고 예? 자기의 취할 것은 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뭔가 죄가 숨기도 많아가지고 자살해 죽어요. 일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백성들의 가슴에 그렇게 더럽게 못을 박아놓고 죽어요? 그걸 칭찬해요? 저주받은 놈인데.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한냐는 이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잘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다윗 옆에서 다윗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데, 이 번한냐는 이렇게 이제 여호자기에 이제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했으니, 자기 음성을 분명히 못 들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39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그러니 이 번한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실히 함께한다 하는 것을 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과 하나님이 함께하셨듯이 솔로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말합니다. 그의 왕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보다 솔로몬의 왕시대가 뭐요? 더 크게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 생기면 좋고,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 살기를 원하잖아. 네? 그런 축복은 아무리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어요? 응?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왕위를 건전하게 이어받으면, 에? 그때 그 밑에 일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말입니다, 우때의 대통령보다도 더 크게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에? 또 쥐새끼 몰래 말입니다, 쥐구멍에다 가듯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몰래 그냥 우지바가 그냥 그래가지고 우짜 해가지고 막 가리고 막 남 눈 속에 가지고 말입니다. 어찌 대통령 올라가 가지고 보자. 쥐새끼도 아니고 대통령이 말입니다. 예? 쪽팔리고 말입니다. 온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예? 그렇게 쥐구멍 속에서 다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해가 되겠어요? 그 청와대가 쥐구멍입니까? 예? 다 공개해가지고 다 보란듯이 깨끗하게,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대통령이 지구멍 속에 들어가듯이 쪽팔리 속에 뒤로 다가고 앞으로 다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다 전임하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국무장관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사람들 축복해주고 말입니다. 그래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정말 그게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어디가 더러운 것만 배워가지고. 39절입니다.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이제 이 다윗은 말입니다, 전쟁하러 갈 때는 큰 말을 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행사실 때는 항상 우리로 말하면 쪼록말틱 있죠. 노새 아주 작지 않습니까? 예? 그 노새 타면요 겨우 삐득삐득하니 갑니다. 예? 무거운 사람 타면 삐그리짐 잡는. 근데 예수님도 노새 탔어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왔잖아요. 영적 단위종. 그러니까 다윗이 왕을 탔으니까, 그 요새 탔으니까 예수님도 노새 타고 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은 노새를 타야 돼. 왜 노새 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씌운 왕이잖아. 겸손해야 된다면 겸손.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대말 타는 거야. 폼 낸다고 대말 타고 많이 폼 잡는 거예요. 예? 정말 백성이 세운 대통령은요 그렇게 폼 안 잡아요. 예? 폼 안 잡는다고. 노새 탄다고 겸손하다고. 알겠어요? 자기가 세운 게 아니고 백성이 세웠으니까 겸손해야 되지. 예? 백성이 왕이잖아. 백성이 주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백성 앞에 지가 딱
딱 이렇게 백성이 주인인데 주인 앞에 겸손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지금 노새를 타는 거예요. 아까는 아도니아는 말입니다. 지가 말입니다. 딱 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왕이다. 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말입니다. 제가 여기 노새 타고 쩌렁쩌렁 그러잖아요. 네? 이 진짜 왕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기온으로 가서 왕으로 세웠다. 기온. 기온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가면 에덴 동산에 나오는 기온강을 상징합니다. 기온강. 창세기에는 네 강이 있어요. 네 강. 네. 첫째 강 이름은 비소온강, 둘째 강이 기온강.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세운 비소온강은 첫째 강인데 다윗이다 그 말이지. 둘째 강이 뭐다? 솔로몬은 기온강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강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알겠어요? 아직까지 세 번째 강은 없어. 없다.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가져와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기름, 즉 성막 가운데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가져와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면서 이 솔로몬은 뭐냐? 바로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다. 알겠어요? 진짜 왕이에요.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섬기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전부 다 교회가 자유로워야 돼. 교회가 마음대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는 다 교회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라. 알겠죠? 백성이 뽑아도 국민이 뽑아도 그 대통령이 뭐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또 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대통령이 가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 말은 반드시 교회가 그 대통령을 인정해야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가짜 대통령. 그 대통령 4년 해봐야 헛방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네? 성막 가운데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은 가짜다. 민주주의에서. 공산당 나라에서는 저가 임의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뽑았다고 대통령이 아니다. 반드시 교회가 인정할 때에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아도니아를 보면 이런 예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위에 장자가 둘 다 두고 보고 하나는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장자라고 내가 왕이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연약한 상태가 있으니까 내가 깃발을 꽂고 왕이 되겠지 싶어서 인간적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사나 대통령이나 이런 모든 지도자는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목사도 아니고 백성이 뽑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건 가짜 대통령. 그럼 나하고 자꾸 욕을 해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했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요? 왕으로 인정하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아도니아는 뭐요? 백성들하고 이 백성들하고 이랬는데 이 솔로몬도 모든 백성이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백성은 뭐고 아도니아의 모든 백성은 뭐냐?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들끼리는 대통령이라고 하고 자기들끼리는 왕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앞에다 우리가 있듯이 압살롬이 막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일어나니까 나라의 절반이 그쪽으로 흩어졌겠잖아. 그건 뭘 말했냐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악인이 반이고 선인이 반이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반이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50%. 항상 그래. 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래 태어나. 아들 둘 놈은 한 놈은 착한 놈, 한 놈은 나쁜 놈이야. 뭐 하나는 딸 낳고 하나는 아들 낳았다. 그럼 하나는 딸 하나는 나쁜 놈이야. 아들 하나는 나쁜 놈이야. 하나는 뭐야? 좋은 놈이야. 하나는 그렇게 태어나.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게 공평하잖아. 자동적으로 하나는 악을 배웠는데 악하게 가는 거야. 하나는 안 배워도 왜 착하게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놨기 때문에. 그걸 인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패시한다게 산다 하는 뿐이지. 가만 놔두면 다 악의 편에 붙고 선의 편에 붙을 놈이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봉기를 일으키니까 악인을 일으키니까 악의 쪽에 50% 붙었는데 보기에는 다 달라붙는 거야. 응? 우리나라 저 잡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 다 악한 놈이 다 붙는 게 다 붙는 놈 같은 기라. 예? 그리고 악인이라 할 때는 그쪽에 있는 놈 모든 놈이라. 아도니아는 나쁜 놈의 모든 놈이야. 알겠어요? 모든 백성이야.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모든 백성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 백성이라 하니까 온 백성이 다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할 때도 모든 백성 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있는 백성들하고 모든 백성이 합니다. 그런 백성은 아닙니다. 악인들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할 때는 안 나갑니다. 항상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도니아가 일어났을 때는 모든 백성 걔도 이제 악인들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의 모든 백성은 전부 다 일어났는데 의로운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라오니까 크게 절망. 의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때에 크게 기뻐하고 잘. 악인들은 뭐요? 악한 영이 할 때 막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막 악인들의 족속들은 말입니다. 여인들이 잘 되면 막 이를 바닥바닥 깔고 말입니다. 막 욕을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 없어도. 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답이 있어요. 네? 이 어려운 백성들이 났는데 이 어려운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주니까 여기 말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질 듯 하시 소리거든. 네?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와 우리 왕이다. 오늘 잡범용 우리 대통령이다. 이지랄 하는 걸 그 이지랄 하는 것들은 그 소리가 뭐요? 바깥에 안 들리고 땅이 진동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 소리를 이렇게 내고 땅이 요동쳤다. 어떻게 땅이 요동쳐? 네?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지를 때에 땅도 요동친다. 땅도 요동친다. 알겠어요? 여러분 땅이 지금 요동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전국적으로 소리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기 바로 의인들의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두고 오세요. 이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알겠어요? 의인들이 소리가 요동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가 말입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읍 중에 소리가 일어나나 하니 이제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느냐. 자신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먹고 저끼리 먹고 노는 거예요. 먹고 놀다가 말입니다. 이 소리가 거기까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응? 말할 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과연 우리 주 다윗왕이 그리 자기들은 좋다고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소리치는 줄 알고 불렀는데 이 사람을 불렀는데 자기 편인데 사람을 불렀는데도 와가지고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자기들은 완전히 초상집이 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44절 그들의 무리가 왕의 노새에 태우다가 자 보십시오. 그들의 무리가 왕의 노새에 태웠다고 왕은 왜 탄다? 겸손한 노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끼리 외친다고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윤석열처럼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말입니다. 대말 타고 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왕이다. 내 말을 들어. 어디 저런 숭악한 놈이 앞지르지 그게. 자기가 외친다고 자기가 왕이 됩니까? 대통령이 됩니까? 스스로 자식이 낮은 곳에 가야 국민이 그를 높여야 왕이 되지, 대통령이 되지.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란 대통령이 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지가 내가 날란다고 지가 자꾸 지위를 높이는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그냥 끄집어 내려버리지. 무리가 그곳에 올라오며 절구함으로 이들은 왕을 선포하고 백성과 절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 절구하다 그래서 뭐요? 가짜가 된 것이고 백성과 절구함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알겠어요. 백성과 이 대통령과 같이 하는 절구함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절구함이고 하나님 주신 나라예요. 알겠어요? 자기끼리만 하는 거는 그건 악독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46절에 또 솔로몬과 왕제에 앉아있고 47절 왕의 신하들도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마지막에 40절입니다. 왕의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모르고 왕이 오라 일하는데 이 다윗이 일어나서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향해서 몸을 굽힌다 그러잖아. 이런 훌륭한 왕도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왕이 어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도 일어나가지고 백성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왕위를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겸손한 대통령, 겸손한 지도자를 우리나라에 세워주셔서 다윗과 같고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를 맺어주셔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아드니아와 같고 저런 잡범들을 머리를 끄집어 내려오셔서 떼기장 쳐서 다시는 이 땅에 저런 인간이 나올 수 없도록 화영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